네, 안녕하세요. 변수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깐 리플렉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또 저의 반응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택함을 받은 자라는 미리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한 그 개념이 이번 말씀에서 조금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초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내가 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선택한 것 같았는데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택했는데 결국에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을 할 때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 내가 한 것은 없고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것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분명히 나도 뭔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한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마치 그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그 잔치에서 예수님이 종들에게 물을 가득히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는데 종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아주 황당한 얘기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거기다 채우라고 하나?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운 거예요. 그런데 채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죠. 그러면 하인들에게 와서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물을 길렀을 뿐이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을 하는 어떤 작은 모먼트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의 작은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내쫓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나서 결국 그 사람이 이 미리 택한 자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나 네 가지 밭의 비유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상 아주 자주 묵상하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항상 네 번째 밭에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죠. 어떨 때는 주님이 지금 나한테 주시는 꼭 성경 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것은 또 한 번 나를 어떻게 초대를 하신 것인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가장 신실하게 할 수 있는 반응이 있고 게으름을 부리면서 느리게 반응할 수도 있고 아예 무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자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질 수 있다. 이게 저는 이번 주에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고 와 닿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고 이미 그 택한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랬거든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유를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은 달란트의 비유도 있고 달란트를 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과 묻어놓은 사람의 차이.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복을 주시면서
칭찬하시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묻어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은 쫓겨나게 되죠. 그 쫓겨나는 그 이야기도 보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그것을 그냥 무시해 버렸던,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잔치에 오긴 왔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아서 결국 쫓겨난 사람이 있었죠. 그 예복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곳에 온 사람인 거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제멋대로 나는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이후로 우리 삶에 계속해서 초대장을 주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을 우리가 바르게 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 또한 택함 받은 자로 주님께 인정이 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열매들을 우리 삶에서 더욱 맺게 되는 축복을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달란트의 비유, 이런 천국의 잔치의 비유, 또 네 가지 밭의 비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한 이 비유들을 하신 거예요. 굉장한 축복의 약속, 그리고 저주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를 다 주시면서 결국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라. 듣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내가 너희가 갖기를 원하는 그 인생으로 들어와라. 그 인생을 선택해라. 그리하여서 택한 자가 되고 택한 자의 축복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축복을 너희가 누리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물론 선포는 됐지만 우리 교회에,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다시 들어보기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계속 제 삶에 적용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네 번째 밭의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지금 마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지금 나한테 주시는가, 레마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순전하고 착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들을 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기쁨과 열매들이 가득히 맺어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매주 저희 교회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전달하는 것에 부족함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잘 들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우리 삶에 흘러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고 싶은 삶,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것들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누리고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삶에서 적용해 보려고 애를 쓰는 모든 성도들, 네 번째 밭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100배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계속 함께 보고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날 뵙겠습니다.